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그 이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표적인데, 이 최초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의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변화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어요. 남쪽으로. 가나는 그 갈릴리 호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북쪽,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남쪽으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입성하신 내용과 호산나 찬양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은 그 기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냐면 그 첫인상이 매우 불쾌하셨고 매우 나쁜 인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받은 첫인상은 너무 실망스러우셨기 때문에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내용에 보면은 채찍을 들으셔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실망하셔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 가지의 점들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했고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는 그 시각이, 이 세계관과 이 판단과 이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일반적이지 못하고 또 일반적인 관점들을 넘어서 아주 우수한 월등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상당히 기분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과 언행들을 일상다반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왜곡되어지고 굉장히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렇게 왜곡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13절로 14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첫 인상이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사고 파는 시장, 이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사람들의 그 서민적인 그런 냄새가 있고 그런 풍광이 있는 참 풋풋한 그런 장소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첫 인상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사고 팔고 흥정하고 밀당하는 그런 아주 무질서하고 사람의 매매 행위가 주된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거룩함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을 드리는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 사함 받기 위한 이 경건과 거룩의 질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과 사랑이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질서와 죄사함과 용서와 이런 그 절차와 질서들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첫 인상은 무질서와 혼란과 인간의 매매 행위와 욕심이 가득 찬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이 변질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께 제사함과 화목과 이웃과 화평하는 이 죄사함과 구속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건함과 질서들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로 흥정하고 밀고 당기고 사고 파는 인간의 목소리가 사람의 이 욕심의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대모시원 장로 교회는 이런 사람의 욕심과 자기의 그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고 팔고 매매하고 흥정하고 밀고 당기는 그런 인간의 죄악의 냄새가, 욕심의 냄새가 가득 찬,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불목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화목되어지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구속과 화목이, 그러한 향기와 냄새가, 그러한 제물의 향기와 냄새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충만한 구름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의 냄새가 풍성한 것이 교회가 절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종교의 의식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교회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전도 아니고 이 물리적인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성령과 진리를 쫓아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러한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참된 예배자들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짐승들만 가득 차 있었고, 흥정과 매매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냄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외식과 불법,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어떤 형식과 의식, 전통과 절차,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런 절차를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에 따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뒤집어 엎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라. 우리 교회의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목회할 목사님들은 오십시오. 여러분, 목회의 방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외식과 성경이 아닌 인간의 형식과 절차가 외식과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져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른 제물은 더 거룩하고 시장에서 파는 동물들은 부정하다. 이런 외식과 불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 먹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다리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너무나 역겨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이미 중생에서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아카페의 사랑이,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견디지 못해서 그 구속을 찬양하고, 견디지 못해서 목사님의 복음 운동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도리가 궁금해서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돈벌이하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외식과 불법을 너무너무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동안은 천사 같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악마와 같은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법을 얼마나 신랄하고 강력하게 비난하셨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책망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목사와 성도를 향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신랄한 비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지만 교회 건물 밖을 나가는 순간 악마같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법을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지만 주차장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악마 같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본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유가 이 외식과 불법이 겉으로는 번지를 해보지만 속으로 외식과 불법,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시장바닥과 같은 무질서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의 냄새가 가득한 장소로 변질시켜버렸고, 우리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내 사업을 위한
그런 장소로 종교의식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 안에서 뭐가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되어 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치루어진 그 대속과 구속의 복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졌어요. 구원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되어질 수 없지만 죄 없는 이 무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죄의 심판이 보류되어지고 미루어져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된다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서 내가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덕을 많이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웃을 베풀며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아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나는 그렇게 지옥 갈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호랑이의 얼룩 무늬가 어머니의 호랑이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물로 씻기고 그 가죽을 벗겨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인간의 죄의 본성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 자체가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잉태받아 지옥 갈 죄인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선함과 착함이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기른 것은 거룩하고 성전 밖의 것은 부정하므로 성전 안에서 사서 드려라.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데나리온은 부정하고 유대인의 전통 화폐인 세겔을 드려라. 그러면서 한 세겔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세겔을 주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드리면 돈을 환전할 때 0.5세겔, 0.2세겔, 70%, 50%, 60%, 80%, 90%까지 떼먹고 10%의 돈을 환전해주면서 나머지를 떼어먹는 이런 악랄하고 교활한 행동들을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늑대와 같은 양을 잡아먹고 양의 껍데기를 벗기먹고 양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 먹는 악랄한 늑대와 같은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사야 29장 13절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법으로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히 하십시오라는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서 사람의 주장과 외식과 불법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서 목사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서 당회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고 성도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의 계명과 외식과 율법이 왕이 되어서 잡아먹고 삼키는 이런 외식과 불법, 사람의 계명이 충만한 이런 상태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시장 바닥으로 변질시켜버리고
참된 예배를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돈을 주고 직분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무가치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옳게 깨달았어요.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인간의 열심이 너무너무 커져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가르치고 그들의 성경이 아닌 외식과 불법을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사서 제물을 드려도 된다라고 하셨던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계명과 성전 안에 있는 것만 거룩하다. 바꿔서 들어라. 우리가 정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 그러한 인간의 계명과 절심,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전통과 인간의 유전과 교회 인습이, 교회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위에 서서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말씀을 집어삼키고 말씀을 아예 잠식시켜버리고 인간의 불법과 외식과 사람의 계명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져 버리는 인간의 열심의 이런 낭패를, 교회의 낭패를, 교회의 복음과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집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유치한 말로 팥소가 빠진 찐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맛있고 달콤한 팥이 빠진 그 찐빵은 그 밀가루 덩어리 무슨 맛이 있습니까? 빈껍 말씀, 본질인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과 계명과 가르침만을 붙들고 있는 그 교회는 마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불법과 왜곡과 이 외식과 인간의 잘못된 계명들을 채찍을 드시고 다 둘러엎으시고 몰아내고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일컬음을 받은 곳이다 라고 심판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엉망진창 시장바닥이 되어져 버리고 종교의식을 하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과 외식과 불법이 판을 치고 참된 예배가 아니고 종교의식이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어버리는 집이 된 이런 교회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과 은혜와 인도를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당 이 시멘트 덩어리 이 건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모임이 어디가 됐든지 창고가 됐든지 거라지가 됐든지 공원이 됐든지 예배당이 됐든지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이 거룩해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이 모여 우리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오순절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그곳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곳 예배당 건물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모두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만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